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때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냐고 고백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참으로 많아짐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어떤 환경, 어떤 세상에 모든 아버지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만남에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 음성 곳곳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백성들이 참 예수님, 참 말씀, 참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정말 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약속하면서 다윗도 그 약속을 지키는 참 지도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만난 자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다면은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했다면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1장에서부터 이제 광야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도피 생활이 시작되면서 연단의 연단,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끊임없이 도피하고 도망가고 이게 인생의 두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위하여 쫓는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쫓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왜? 나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는 자의 이 두 길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놋 땅에 가서 놋 땅은 예루살렘 북동쪽. 그래서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지역에. 다윗이 놋 땅에 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도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죠. 아히멜렉에게 이제 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다윗을 영접하면서 어째 네가 홀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는가 하고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또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미친 척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니 말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하고 다윗도 순간순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왕의 형제라.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내가 이래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3절에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겠나이까? 무엇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떡 5개 덩이니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가장 힘들고 지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그래서 이렇게 떡 5개 무엇이 있는, 그래서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수중에 있는 거 섬기세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선한 거짓말도, 바라지 말라 그랬는데, 선한 말도.
예,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완전한 자 아무렇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아히멜렉의 제사장은 수중에 있는 거, 그것으로 예, 교물과 자비를 사랑을 베풀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베풀세요. 내가 없는 것까지도 베풀려고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정말 내 수중에 무엇이 있는가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참 예, 도울 게 많아요. 도울 게 많아요. 꼭 물질만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은사, 예, 받은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 때에 따라 또 율법적으로 너무 지나친 그런 율법적으로 그렇게, 예, 따지지도 말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하여튼, 웃기는 집사 다 본다고 막 그래요. 서로 봉사를 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커피 찌꺼기가 남았길래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향기가 좋으니까 집에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버릴 건데 커피 찌꺼기 왜 버리잖아요, 나머지. 왜 길거리 커피숍 보면은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동네에도 예, 커피숍이 많다 보니까 그 봉다리를 놓아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커피를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가루를 가져갔다니까 교회 거 가져가지 말라고. 교회 거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럼 자기는 그렇게 교회 거 함부로 쓰지 않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온전하냐고요.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것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함부로 교회 것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정말 교회 거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이러고 함부로 정말 생각 없이 마구 갖다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갖다 쓸 수가 있느냐고 하는 자도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율법적인 자. 정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아히멜렉과 같이 정말 힘들 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예, 비유로 했죠. 이삭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안식일 밭 사이에 이삭을 잘라. 그랬더니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니까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안식일날 제사장 성전 안에 안식일에 예, 있었던 그것을 이뤄가는 일, 그것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너무 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죠. 구약 전체가 뭐예요? 율법이죠. 하지 마라, 하면 죽어. 하지 마라, 하라밖에 없어요. 예, 구약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모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완전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을 잘못 이용하는 자도 있지만 정말 자비와 은혜와 공율이 이뤄가는 정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서 네 수중에 있는 게 뭐냐? 이때 제사장이 4절에 예, 보통 떡은 내게 수중에 없으나 예, 일상 떡이죠. 일상에 늘 가까이 하는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그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죠. 12조각. 그래서 뜨뜻할 때 진설병 성전 앞에 올려놨다가 출애굽기에 나오지만은 그것이 또 그 다음에는 또 물러내고 식으면 물러냅니다. 그래서 뜨뜻할 때 따끈할 때 올려놓고 식으면 물려놓고 그 물려놓은 건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 그래서 거룩한 떡은 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5절에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에 여자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주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다. 그래서 성결치 못하면 이 거룩한 떡은 먹을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면 떡은 뭐예요? 거룩한 떡은 말씀이죠. 말씀. 내가 삶이 거룩지 못하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죠. 예,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거룩한 그리고 진주를 그리고 개에게 던지지 마라. 거룩한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개같이 사는 자, 그저 더럽게 사는 자. 거룩한 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개같이 사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전혀 안 들리죠. 돼지같이 욕심 많은 자가 진주. 진주는 뭐의 상징이죠? 고난의 상징입니다. 돼지같이 살아가는 자에게 거룩한 말씀이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리죠. 죽어져라, 포기해라, 버려라. 절대 못 버리죠. 못 죽죠. 욕심이 가득해서. 마찬가지로 이 아히멜렉의 제자리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러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여자를 3일 동안 우리는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3일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 그래서 정말 3일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 성령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함께하는 자만이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만나지고 깨달아지지 내가 성결치 못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아무리 큐티를 열심히 들어도 아무리 욕심이 많고 개같이 사는 자들은요. 말씀 안 들려요. 교회 아무리 왔어도 그냥 허수아비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허수아비고 껍데기예요. 오늘도 정말 이런 거룩한 떡 날마다 나를 성격케 하고 나를 날마다 성찰하며 회개하며 나를 깨끗하게 해서 말씀이 들릴까? 요즘에 왜 말씀이 안 들릴까? 내 욕심 때문일까요? 내 욕망 때문일까요? 내가 죄진 것이 있을까요? 뭔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습니까?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그래서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이라는 거룩한 떡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설병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물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식음은 물려내요. 여러분 며칠 있으면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할 때 꽉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이 썰렁하고 내 마음이 식어질 때까지 말씀을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7배로 악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늘 뜨거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가.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고모하고 이제 1시간 넘게 이제 막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막 행복해요. 언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날마다 나를 뒤돌아보고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 매일매일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큐티를 묵상을 시작하니 어찌 식을 일이 있겠어요. 식기 전에 뜨겁게 채우고 근데 우리는 맹맹하게 식어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먹고 그 다음에 또 식어지면 또 한꺼번에 먹고 밤낮채죠. 그러니까 밤낮채. 좋았다 나빴다 무너졌다 깨졌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날마다 육적인 떡은요. 물론 생명을 살리는 역할 육적인 생명도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육적인 떡은 보통 떡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떡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떡 말씀만이 내 생명을 살린다는 거. 오직 말씀만이 생명. 그래서 용산에 노숙자
그 노숙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그래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제발 제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제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야 회복되게 되고 예수님 만나야 일어나게 되고 안주하고 거지근성, 노예근성, 종근성 가장 고통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비료한 자들과 같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힘든 그 처지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기만 밥만 먹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정말 말씀만 나고 예수님만.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 살을 먹으라. 내 떡을 마시라. 먹으라. 내 음료를 마시라. 음료가 피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제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제사함 받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아멘. 아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에 날마다 예수의 피에 음료만 먹어. 어느 날인가 목말라요. 목말라. 갈증을 느낍니다. 내 제사함 받았네. 내 제사함 받았네. 밤낮 부르짖다가 말씀은 안 먹고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소화를 시켜서 적용하는 거죠. 날마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따끈따끈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날 7절에 그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는 날 그날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아히멜렉 옆에 도액이 있었답니다.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또 이렇게 비밀이 없어요. 어디나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도액과 같은 자, 위선자, 종교의식에 가득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랬어요. 제사장 옆이죠. 하나님 언약궤죠. 그래서 정말 이런 애독 같은 도액 같은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양의 탈을 싼 자이나 이리 같은 자니라. 겉모양은 양인데 속에는 이리 같은 악한 자. 늘 사울 곁에는 간신배들이 있다고 그랬죠. 도액이라는 이런 뜻은 염려하다, 불신앙, 염려하다. 그리하여 다윗이 8절에 아히멜렉에게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을 없나이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내 칼 무기를 가지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나 하니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이제 한계를 때에 따라 창과 칼이 필요하죠. 맨손으로 갔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정말 때에 따라 창도 칼도 필요해요. 창과 칼은 뭐예요? 명예, 지위, 힘. 뭔가 힘을 써야 될 때 필요할 때 때에 따라 세상 것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명문대 나왔다. 돈을 많이 가졌다. 뭔가 가진 게 있다. 많이 배웠다. 이게 바로 칼과 창이죠. 때에 따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주셨을까요? 왜 명문대 나오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먹으라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가. 제가 참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많은 친구들을 도움을 주고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참 용태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도 착하고 그렇게 용태기 아빠도 잘하고 그렇게 뭐 가진 거 다 가지고 다 누릴 거 누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밖에 모르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권사님이 저더러 아니 뭐 그렇게 밤낮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새벽 예배 그렇게 울며 먼저 그 목사님 어머니가 권사님하고 저하고 교제를 참 많이 노인네가 그래서 참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나 이쁘지를 않나 그렇게 장로님도 잘하고 그렇게 애들도 착하고 그렇게 가진 것도 많고 하고 뭘 그렇게 하고 한 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할까? 뭔 기도를 이렇게 할 게 많아서 뭐 이렇게 애통할 일이 많아서 그게 바로 뭐예요? 내게 칼을 창과 가진 것이 많은데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을 붙드는데,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데도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는 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칼과 창도 필요하다는 거. 아멘.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도전을 받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쫓고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까? 다윗이 때에 따라 우리는요, 다윗과 같이요, 때에 따라 창과 칼을 내세울 때도 있다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필요한 거,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명문대 나왔습니다. 근데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막 섬깁니다.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명문대 나왔대. 많이 가진 자래.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저런 사람도 저렇게 낮아지는데, 저렇게 죽어져 사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뭘 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난 체 했을까? 이게 축복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창과 칼을 필요로 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창과 칼. 또 나약해서도 이거를 드러낼 수도 있죠. 한계를 느꼈어요. 다윗은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제사장이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때 이루어갔던 칼. 예.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역, 세상 거 하나 의지하지 않아. 오직 아히멜렉은 하나님만 바라본 자, 예, 하나님만 바라본 자, 의인. 정말 이런 아히멜렉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밖에 여기는 없다. 그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졌던 칼, 그때 다윗을, 골리앗을 가지고 있었던 칼이라. 증표. 정말 이렇게, 여기에서 왜 아히멜렉이 그 칼을 줬을까요? 골리앗 것을 줬을까요? 승리했을 때. 첫 승리 기억하라고. 다시 용기를 얻으라고. 첫사랑.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했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증표.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 골리앗을 쓰렸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 아멘. 이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가장 힘들고 지금 죽을 지경이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언제 어떻게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네 힘으로 쓰러뜨렸느냐? 물맷돌로 돌려 만졌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도 사울을 지켜주실 하나님. 아멘. 사울을 쫓아다니는 그 사울에게 지쳐질. 그래서 오직 기념인 칼뿐인데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뿐이라는 거. 세상 거 어떤 것도 없다는 거. 세상 거 어떤 것도 의지하고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오직 이런 아히멜렉 같은 목회자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섬김과.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어디든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제사장들, 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을 칼과 창을 얼마나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꿈이요 소망이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 같은 것도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오직 아히멜렉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 하나님만. 다른 것이 없어야 돼. 다른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은요,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하는, 예, 그보다 더 큰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물려낸 떡을 줬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것의 몫이라 줬습니다. 근데 그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아기스에게로 가니,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기에 도액이 있었거든요. 참으로 사울은 목적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소식은 다 다윗을 죽인다는 소식밖에 안 들려.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사울 같은 사람은 늘 자기 목적을 향하여 달리는 소식밖에 안 들린다는 거. 내가 애 학교 문제가 목적이야. 그럼 내내 학교 문제 소리만 들려. 돈이 목적이면 돈 투기하는데, 투자하는데, 증권, 많죠? 예, 다단계, 다 돈 버는 소식밖에 안 들려. 사울 같은 자들은. 요즘에 어떤 소식만 그렇게 들리십니까? 나에게는 어떤 소식이 그렇게 자꾸 들리십니까? 그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이 나의 현주소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늘 들려지는 소식. 예. 그래서 그날. 그래서 다윗은 끝없는 훈련. 어찌 인간이게 두렵지 않겠어요. 연약한 존재인데. 순간순간, 예.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훈련이 길고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당했던 이런 모습이 순간에 없어질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순간순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아기스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의 아기스. 그래서 11절에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예, 이 신하들이 또 그럽니다. 어떻게 다윗을, 예,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아기스 신하들은 또 이제 간신같이 또 하는 소문만 듣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몰라. 그리고 소문만 듣고는 업적을 내세우면서 아기스를 아기스의 왕에게 내세우면서 힘들게 만들어. 받아들이지 못하게. 아기스요, 어떻게 왕이요? 정말 저 사람, 가드왕,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우리 큰일 난다. 천천히야, 만만이야 소리도 못 들었냐? 사정 형편도 모르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자, 이렇게 피신 다니는 자, 그 힘들게 이뤄가는 자, 그 홀로 가는 이 다윗을 또 아기스 신하들이 이렇게, 예, 함께 하게 못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해방합니다. 어디서나 해방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직도 더, 예,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 여기 있어서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냥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어찌 두렵지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도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찌 두렵지가 않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함이 아니요. 나의 나됨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다 내가 했다고 잘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래서 이렇게 또한 아기스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11절부터 어떻게 하나요?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하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이 기절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요.
돌아보니까 참 제가 시집에 와가지고 시집 식구들 너무 힘들고 너무 뭐하니까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 미치지 또라이가 되지 않으면 못 살아. 나사가 나 빠지면 못 살아.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시집살이 또 사역하면서 그 다음에 또 훈련받으면 다 됐나 보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큐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데마다 또 가는 데마다 또 저를 그냥 간접적으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요. 또 그러니까 또 미친 척을 해. 벙어리 아닌 벙어리야. 할 말도 하지 못해. 다 했더니 어느 교회 사모는 뭐 얼뛰기라는 둥, 또라이 나사가 나 빠지신 것 같다는 둥, 전도사님은 완전히 얼뛰기 같아. 얼뛰기 못 알아듣는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지를 않나. 숙맥이라는 둥, 뭐 내숭이라는 둥, 하여튼 바보스러운 소리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제가 별명이 뭐 똑순이에요. 똑순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말도 딱딱딱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걸 이제 큐티할 때는 딱 이제 그러지만 정말 이렇게 다이 또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 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아직도 할 일이 있어. 그러나 순간순간 피하고 싶어서 순간순간 모면하고 싶어서 그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 다윗이 어찌 시편이 나오지 않겠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자기는 정말 형편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저께도 또 타교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정말 1시 반에 만났는데 집에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나와서 만났는데 5시가 다 되도록 서로 그냥 저녁에 문자가 와서 그러셔요. 목사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한 편의 영화. 다음에 2편 들으러 갈게요. 너무너무 그냥 그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울면서 그냥 교제하다 보니까는 정말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순간순간마다 어제도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순간순간 그 순간에 미친 척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 있어서 잘난 체 했다가는 다 파리채니까 정말 너무나 오늘도 여러분 어리석은 짓 같지만은 정말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 또라이 되고 있진 않아요. 늘 말씀드리죠. 나사가 하나 빠지지 않으면 못 산다고. 정말 믿음으로 이뤄간다는 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믿음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그럽니다. 이 미친 강이들이 부족해서 내게 이런 미친 자를 보냈느냐고. 정말 이렇게 헛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정말 제가 이 키티 사역을 하면서도 곳곳마다 교회마다 별 거지 같은 소리 다 들어요. 별 거지 같은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그런데도 그런 헛소리 들으면서도 그저 아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인생 21장 전체 다윗이 높 땅에 또 아기스 가드 땅에 블레셋의 5대 성이죠. 높 땅에 또 가드 땅에 이렇게 피했을 때 정말 여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다윗을 도왔다 그래서 22장에서 또 아히멜렉 그 순교자가 85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2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또 있을 곳이 못 돼. 그래서 아둘람 굴로 이 아둘람 굴은 아주 가나안의 그 성 중에 하나인데 그 굴이 참 많다는 거. 피신하기가 딱 좋죠. 아둘람 굴에. 그래서 이곳으로 또 이제 굴이 많은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너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에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아들랑 굴로 도망하여서 도망하며 그 형제 아버지 온 집을 두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그에게 모였고, 22장의 2절에 와서요, 다윗에게 다 필요한 자,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지친 자, 힘든 자 다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에게 모였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가 그렇게 모이세요? 누구와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하세요? 정말 저도 지금까지 이러고, 지금 보면은 특히 또 이렇게 양주까지 찾아오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고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 문제가 있고 아픔을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교제, 이런 교제를 이뤄가요.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이 뭐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밤새도 할 말이 많아. 밤새도 누구와 나와 함께. 저는 정말 세상에 뭐 나가고 그런 사람하고 저를 찾아오지도 않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모든 걸 막 저거하고 성취하고 그게 목적인 사람은 저를 찾아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죠. 다윗에게 모인 자들은요, 2절고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에요. 400명. 4자는 뭐예요? 세상 숫자죠. 또 23장인가 24장에 가서는 600명이 또 뭐예요? 6자도 세상 숫자.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환난받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들.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인생도 호화롭게 이뤄가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에게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시 이렇게 힘든 자에게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 이건 바로 이대왕의 훈련이죠. 이 사람들이 다 다윗 왕국 이룰 때 다 한 자리씩 했어요. 사울을 함께한 간신배들은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지금 뭔가 빽 있고 돈 있고 화려하고 난 누구 친구야, 난 누구와 나와 함께해, 난 누굴 만나, 아주 대단한 사람 자랑하고 있죠. 그게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순간에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도 언젠간 비참해진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모압 땅, 모압 미스베로 모압 왕에게 다 자기가 또 도망 다녀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임당할까봐 나의 부모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탁을 하고. 참 이 다윗이 보면은요, 참 인격이 참 이뻐요. 이뻐. 양치기 할 때도 꼭 맡겨놓고 가고, 형제들 간에도 다 돌아보고, 이렇게 부모를 또 이렇게, 그러면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선지자 갓이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 선지자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께 징벌한다는 말씀을 갓 선지자가 다윗 곁에 늘 선지자 참말을 해주던 자죠. 역대상 29장에서도 29절에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자입니다. 갓 선지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편안하다고, 여기가 조금 쉴만하다고 이곳에 피해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유다로 들어가라. 호랑이 굴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라.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했다는 거. 5절에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 근처에 헤레스풀에 숨어 있었다는 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온통한 자, 빚진 자, 예, 또한 환난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400명을 데리고 다녀. 400명을. 그러니까 조금 좀 든든해지기도 했죠. 예, 의지가 되니까 서로. 그래서 이렇게 유다 땅에 헬의 숲을, 그래서 참 다윗이요. 참, 예, 묵상하다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죄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순종한다는 거. 바로바로 자기를, 예, 뒤돌아본다는 거. 갓 선지자가 말씀을 하자마자 바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그랬더니 또 6절부터 10절까지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어요. 또 다윗은 사울은 늘 다윗이 목적이야. 다윗이 예, 그냥 그것만이 내가 예, 해결해야 될 목적이야. 그러니까 늘 들리는 소식은 다윗 소식밖에 없어. 다윗 소식밖에.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단창을 들고, 그러면 단창이 없어야 되는데 단창이 있으니까 맨날 단창 의지해. 백 의지해. 돈 의지해. 예, 집안 의지해. 그래서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있었더니, 그에 섰더니, 그래서 오직 간신사는 다윗이야. 다윗. 그랬더니 이제 예, 사울이 7절부터 예, 8절까지 한탄을 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이나 포도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예, 아주 이러고 또 비유를 건드려요. 아주 치사하죠. 치사. 야, 다윗이 너네들에게 예, 땅을 주겠냐, 뭐를 주겠냐, 출세시키겠냐, 사명을 주겠냐, 직분을 주겠냐. 오직 너희들 살 길은 내가 주는 거야. 다윗을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분열의 요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다윗 가까이 천천히와 만만히 했기 때문에 다윗 편이 될까봐 이런 생계 문제, 출세 문제, 명예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그걸 주겠느냐. 내가 아니면 다윗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치사하고 유치하게 사울이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분열을 시켜요. 저도 큐티를 하면서 별소리 다 들었어요. 큐티하면 권사 안 된다. 큐티하면 교회에서 미워한다. 하나도 그냥 예, 간신배들이 그러고 떠들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큐티 집어넣지 말아라. 별 거지 같은 소리 다 아주 유치해서 못 들어. 유치해서. 그러면 큐티 들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큐티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근데 또 권사가 됐어. 또 권사가 됐어. 예. 아주 웃겨서 유치해. 예수 없으면 유치해져, 사람이요. 치사해져요. 아주 전응아가 돼버려요. 아유, 아니요. 정말 못 봐줘. 이런 소리를 다 들어도 저는 미친 척하고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러고는 지나가면 목사님 이러고 간서를 떨어요. 와가지고. 예. 아우,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아우, 정말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얼마나 반색을 하는지 몰라. 막 손을 만지고. 옛날 같으면 진짜 한두 사람이 아니야. 예. 정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 사울의 영을 가진 자들. 예?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저 지네들이 마음대로, 조금 그렇구나. 흐름을 따라서, 예, 뭔가 좀 느끼는 게 조금 있었겠죠. 뭔가 저가 뭐. 그러니까 퀴티하면 비쌀 겨. 퀴티하면, 예, 대접 못 받아. 권사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줄줄 빠지죠, 뭐. 다 인정받으려고.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예. 아주 팀장 되고 부장 되려고. 퀴티하면 부장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막 쑤셔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영이요. 유대인의 영회가 아니라 사단의 영이라. 예.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칭찬받아서 두 교회예요.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크게 이뤄갔느니라. 빌라델비아에게. 서머나 교회는 너희가 가난해도 큰 부유한 자라. 칭찬받았던 두 교회. 해방한 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그게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미치지 않고는 못 감당해요. 제가 이 사역을. 미친 척을 한 거죠. 제가. 미친 척, 미친 자가 아니라. 정말 눈앞에서도 대표 기도 큐티 빼라고. 가진 기도 다 부서마다 기도하다가 큐티 한 단어 집어넣었다가 큐티하는 남자 집사님이 대표 기도 큐티에 집어넣었다가 큐티 다음부터 그 대표 기도 할 때 넣지 말라고. 참 정말 유치해서. 그러면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언제 대적했습니까? 도와줬죠. 이렇게 분별을 할 줄 몰라요. 참 동력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 사울 같은 자.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 집안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꼭 이런 근성들이.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고소하기를 좋아해. 고자질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간신배들밖에 없어요. 참말 하다가나 죽으니까. 다 간신배들이야. 간신배들. 누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나에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는 홀로야. 나는 고독해. 나는 외로워. 쓸쓸하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만 만나고. 나는 쓸쓸하다고. 정말 이런 공치사, 사람을 매수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다 내 사람. 또 누구하고 친한 꼴을 못 봐.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친하면 또 친하다고 막. 예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전도를 했더니 그렇게 왜 전도사는 누구하고 그렇게 엎어져 있느냐고. 아니면 같이 전도하면 같이 엎어져야지. 그러면 안 엎어져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죽이고 간신배들을 만들어. 다 사람들을 그냥 대적자로 만들고 서로 공산당 같은 북한이 공산당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공산당처럼. 나에게 알려라. 공산당 작전을 다 원수로 만들어. 원수로.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그래도 그 즉시 들으면 또 그 즉시 해결을 해. 전달하는 것도 없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신하 중에 섰더니 도액이 이때 이 고통으로 다윗이 시편 52편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의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도 주도이다. 그리고 도액이 고자질을 해요. 정말 이런 도액 같은 자. 여러분 나는 도액이 아니십니까? 또 내 옆에 도액은 누굽니까? 밤낮 교회 소식이나 얘기. 목사가 그랬대. 뭐 어땠대. 밤낮 잠언의 말씀도 그러죠. 남의 소식 얼마나 재밌으면 별미라고. 별미. 깊은 데의 별미라. 별식이라. 항상 소식통. 교회 소식통. 언제가 어느 집사님 나도 그래. 목사님 어디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몰라요? 내가 교회 소식을 어떻게 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교회색 하나도 몰라요. 목사인가 싶어요. 정말 미안할 정도에. 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내 할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들려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얘기해줘.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어머 그랬어요? 난 몰라요.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 할 일만 해. 그 저더러 왜 목사님 몰라요? 뭘 그렇게 알으려고 해. 알려고 하지도 말어. 병들어. 아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명을 어떤 사역을 하든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일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니라. 아멘. 성실함으로. 아멘.
내 할 일만 하세요. 어떤 부서가 어쩌고 저쩌고. 어떤 부서에 하나님이, 목사님이 인정을 하든 말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나님만이, 수직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병들어요. 그러다가 내 영혼 잃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알려주고 나는 이런 도액 같은 자 아니세요? 도액 같은 자? 정말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지가지 뭐 말을 못해. 퀴티도 늦지막하게 나와가지고 앞대가리 뚝 자르고 뒷대가리 좀 늦지막하게 나와서 중간 조금 듣다가 또 가. 그래 놓고는 또 누구한테 도액가가 같이 가서 어쩌고 저쩌고 퀴티에서 뭐라 그러더라. 또 제가 이게에서 참 감사한 게 목사님은 어떤 오해 요인이 되면 꼭 부르셔요.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이런 도액 같은 것들이 있다니까. 도액 같은 것들이. 그랬더니 언젠가 또 그렇게 고자질을 해놓고 넘겨주고 예수님 넘겨주고 하여튼 예수님 고난주간은 참 끊임없이 넘겨주고 그랬어요. 적용하느라고. 그렇게 넘겨주고 도액 같은 역할을 하면 언젠가 자기 스스로 한마디도 저는 안 해요. 다 알고 있죠. 뭐 했다는 거, 누가 그랬다는 그런 거는 제가 알았죠. 그러니까는 미안해가지고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목사님 여러분 정말 이런 도액 같은 역할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정말 남 죽이고 나도 죽고 남 살리는 역할이냐. 지금 사무엘상은요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두 길밖에 없어요. 물론 다윗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가, 사람 죽이는 역할을 하는가, 고자질하면서 고발하면서 이간질하면서 잠언 6장에도 그랬죠. 하나님 미워하는 7가지 이간질하는 자, 정말 남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요. 아이도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 그래서 사울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을 도와준 것을 추궁합니다.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 온 집 높에 있는 제사장 부름에 이제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 이제 죽었어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도와줬다든가 자기가 사울 같은 사람은요 뭔가 자기하고 한편이 되지 않으면 다 왼수야.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다 나의 적이 다 왼수야. 하나님이 적이 아니라 내하고 적이면 다 왼수야.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고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다 적으로 만들지는 않으세요? 저도 정말 이런 기절 잃어가면요 정말 저 자신도 그래요. 큐티하지 않으면 나하고 원수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참 그전에 그런 거 적용 많이 했어요. 회개도 많이 했고 저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약해서 무너지고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죠. 참 정말 훈련 많이 받고 나더니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된 뜻으로 했던 거짓으로 했던 나는 구원만 이루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15장인가요? 어디 로마서 15장 말씀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비멜렉 온 집의 노새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아이도의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 얘기.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요. 언제 공모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자는요 늘 다 원수야. 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작당들 하는 것 같고 공모하는 것 같고. 지금 정치인들 다 그러잖아요.
경제인들은 노동자는 뭐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어떤 사업, 예,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직장 세계도 그래요. 그죠? 예. 이 지도자가 사장이라든가 기업주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 믿음으로 세워지는 회사 아닌다면은요, 다 이렇게 내가 어째 이사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냐? 언제 대적했어요? 언제 공모를 했어요? 떡박하를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게 하려 하여는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 예, 얼마나 이 어리석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사단의 영입니까? 이렇게 사울은요, 참 동력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적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에 아주 샘플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없는 자의 지도자의 모델.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원수를 삼아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중심. 그것에 맞지 않으면 다 원수야. 다 원수야.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아비멜렉이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참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뭐예요? 순교자죠. 정의의 지도자죠. 왕에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충실한 자가 누구냐? 또 다윗은 사이가 아니냐? 호위 대장이 아니냐? 왕의 이 단어가 예, 매절 나와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충신이요, 당신의 사위요, 당신의 예, 정말 호위 대장이요. 종과 종의 압이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왕은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어떤 사건? 나는 진짜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없나이다. 왕이 이르되 아비멜렉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압이 온 집도 그리하리라. 아우 주여. 사울 같은 이런 사람은 이래요. 그냥 죽여.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뚜껑이 열려. 그러냐 어느 누가 참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양무리는 예, 양무리를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가 되라. 예.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당신의 호위대장이고 쫙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너는 죽으리라. 누구 칭찬하는 꼴을 못 봐. 그래? 누구 칭찬했다 하면 큰일 나 그 사람 앞에서. 그러니 만만히야 천천히 했으니 다윗을 죽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미친 짓을 합니다. 예. 어떻게 이러고 합니까? 예. 17절에 사울이 어떤 명령을 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여호와의 제사장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사울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요. 8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믿는 자 건드리지 마세요. 시편 105편 1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 만지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먹일 것 마실 것 입힐 걸 줘라. 할렐루야. 정말 저도 이 말씀이 있었기에 어떤 억울한 소리, 어떤 거지 같은 소리, 어떤 그냥 정말 예 본사들이 집사들이 그저 찍고 까불고 떠들고 같지 않게 했던 것들도 수없이 부목사 뭐 떠들어대고 성경 공부해서 그게 큐티냐 뭐하고 난리 쳤어도 한마디도 가서 따지는 적이 없어요. 완전히 미쳐야 내가 이 사역을 해. 그래야 살아있어요. 그래야 살아. 예.
나갈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김양재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23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기에, 23년, 예. 뭐 지금 3년 교회 안 가니까 20년 가까이. 정말 나갈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미친 척 아니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대이처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울은 지도자이면서 사람 죽이는 역할.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합니까? 죽이는 역할을 합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살리는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정말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죽이기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사울 때문에 죄짓게 하는 자들. 사울로 인하여서 멀쩡한 사람까지 죄짓게 해. 고자질하게 만들고 고발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를 북돋아주고 네가 팀장할 테니까 사역 맡게 할 테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시기 질투를 분노를 서로 예. 그래서 정말 이러고 잠언 14장 11절에도요. 악한 자 잡은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사울 때문에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니까 도액을 시킵니다. 제사장 죽여라. 그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에게 큐티 사역을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씹어대고 그렇게 고발한 자들 저를 죽인 줄 모르죠? 예, 죽인 줄 모르시죠? 몰라요. 듣지도 않겠지만 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죽인 역할은 예수님을 죽인 역할, 대세상 바리새인 유대인들 역할 한 줄 몰라 지금까지도. 예. 예전에 어느 권사가 새벽 예배 때 예, 저는 뭐 몰라요. 그냥 저를 뒤에서 씹어대고 쥐어대. 그래도 그 사람은 그 권사는 기도하는 권사니까 언젠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막 끼안고 전도사님 미안해요. 전도사님 미안해. 얼마나 씹어댔으면 하나님이 용서받아 주셨을 거예요. 용서받아 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권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도 와서 저한테 전도사님 목사 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었으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권사 한 사람밖에. 그러고도 또 죄를 짓더라고요. 그 권사가 또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베네병신은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과 같은 자, 예수 믿는 자, 의로운 자,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냥 가서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송사하고 넘겨주고 정말 깨어 근신하여 정말 하나님 일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잠언 14장 35절에도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도액 같은 자, 아주 큰 벼슬이나 하는 것 같으죠. 도액 같은 자. 예, 큐티하면은 권사 못 된다고. 큐티하지 말라고. 큐티하면 안 돼. 부장도 안 된다고. 이 도액 같은 자, 자기가 큰 역할이나 하는 줄 알아. 대단한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예, 큰 벼슬 얹었어요, 아주. 예,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주 친하다고. 자기 말이면 다 좌지우지하는 줄 알고 아주 가지가지해요. 그날에 예 어떻게 했다? 에돔 사람 도액을 예 목자장으로 시키면서 에돔 사람이에요. 예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 도액을 또 예 군대장을 목자장으로 시켰어요. 지도자로.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죽이고 아버지 집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을 나의 탓이로다. 보세요. 이 12절에 다윗은 85명 제사장 죽은 거,
내 탓이라 그러고 그렇게 시편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눈물로 다윗 같은 다윗은 지도자는요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근데 사울은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내 탓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천주교 내 탓에 그거 하나는 아주 본받을 만해. 다 내 탓이야. 그런데 사울 같은 부모는요, 너가 이러니까 그렇지, 너가 이러니까 저러지, 이러고 떠들어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짓들. 정말 정치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눈 깜짝하지 않으면서 모른다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울과 같은 지도자. 근데 더 인기가 있어. 그렇게 인기가 있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치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5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을 이름조차 모른다, 뭐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아히멜렉 아들이 아비아달 20절에 도망왔죠. 그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이, 아히멜렉 아들이 도망왔어요. 다 내 탓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네 생명을 찾는 자, 내 생명을 찾는다는 네 생명도 찾겠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 정말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다윗과 같이 누군가가 불안해서 도망온 자에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만져주면서 위로해주고 안식해주고 쉼을 주고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화평을 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고, 이런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자식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만 해도 평안해져, 쉼을 얻어, 너무너무 자유로워져.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이웃이 되어야 되고,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공동체의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의 부모,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다윗은 점점 성숙해 가갑니다. 무엇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서. 아멘. 훈련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22장 85명 제사장 사울이 죽이는 역할, 도액을 통해서, 도액이 죽인 자 85명. 참 이런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23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그릴라. 그래서 그릴라는 예루살렘 남서쪽 3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족의 블레셋에서 또 끊임없이 블레셋하고 전쟁해, 유다하고. 유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릴라 동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일 자 소식만 들리는데 다윗은 살릴 자 소식만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또 그릴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자기도 힘든 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제일 먼저 2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어떻게 하리까, 그릴라를 구원하리시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릴라를 구원하라. 아멘. 그릴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울이 그저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저 분열을 일으키고 제사장 85명 죽이고 하고 하니 블레셋이 틈을 타는 거죠. 지도자가 평안해야 사단도 틈을 타지 못하는데 너무나 그냥
예, 산만하고 그냥 전쟁이 내란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니까 예, 이방 땅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알아. 내가 준비가 됐는가? 내가 흩어져 있는가? 영락없이 들어와 사단이. 내가 전신갑주를 쫙 입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왔다 가도 7길로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러나 무장되지 않고 다 흐트러지고 뭐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미쳐있으면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친구도 좋고 술도 좋고 뭣도 좋고 막 이러면 예, 한 마리가 나갔다 7마리가 들어옵니다. 나는 요즘에 어떻게 무장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무장되지 않았더니 블레셋이 그릴라를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그릴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3절에 다윗 사람들과 그 비천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 그래서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그릴라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2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다시 묻자온대.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자기도 힘든 중에 힘든 동족을 구원하는 다윗. 나도 힘들지만, 나도 고통 중에 있지만, 그때 바로 또 나보다 더 힘든 자를 더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 크게 예,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렇게 예, 그랬더니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릴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이 또 그릴라에 온 걸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 어떤 사람 이름도 없어. 늘 알려줘요. 사울에게 늘 그냥 어느 부서가 어쩌고 간심사가 여기야. 저 부서 어떡하지? 저 누구는 어떠지? 저 누구는 뭐지? 궁금해 죽겠어. 사울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그러면 바로 다윗 소식이 들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지방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이제 모든 백성 불러와서 그릴라를 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정말 그릴라 동족이 힘들 때 도와줬던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시켰으면 얼마나 감사할 자예요. 예, 군대장이었었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될 자인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더 인기가 있어? 그릴라를 쳤으니 또 얼마나 또 다윗이 만만히요 천천히 하겠는가. 그 다윗이 인정받을 걸 못 참아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였다. 아이고 주여. 하나님을 내세우는 늘 하나님. 사울도 보세요. 내내 보면 하나님. 내내 입에서는 하나님이 안 떠나요. 하나님의 빙자는 거짓, 위선, 행함이 없는 하나님 이름만 내세우는. 그래서 이렇게 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알고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그래서 그것을 입고 그러고는 다윗이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동족까지 다 죽이려고 또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읍니다. 그릴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릴라들이 죽임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울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사울 편을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 다윗이 이르되 12절에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배신을 당해요. 그릴라를 구원했어요. 살렸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배신을 하는 그릴라. 참 나한테는 곳곳마다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건만, 그렇게 큐티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고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그렇게 살려놨건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갔건만, 큐티를 통해서. 그런데 이 그릴라와 같이 뭔가 또 인정받고 싶으니까 간신배처럼 큐티를 씹어대고, 큐티 때문에 지겨워서 혼났다는 거, 큐티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악령받은 거 악령까지 제가 쫓아냈거든요. 그저 붙들고 막 하면서 막 악령을 쫓아냈어요. 신의 은사, 제가 예언사 다 했으니까 때에 따라 은사도 씁니다, 제가. 그래서 악령이 씌어서 막 목사한테 대들고 뭐 회개하라 막 완전 귀신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로 그 집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라고 가서 용서 빌고 그렇게 했건만,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나는 키티 때문에 지겨웠다. 키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그랬대요. 집사님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집사님이 키티 유전도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악령에 받아가지고 사람 됐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사님을 그렇게 키티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그릴라 같은 사람은 나는 아니세요? 그렇게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릴라 같은 사람 저도.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시간으로, 물질로, 말씀으로,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살펴주고, 그렇게 만져줬구만. 누가 이혼하라! 그러니까 떡하니 이혼을 해버리고. 이런 그릴라 같은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다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그릴라들이, 하나님이, 다윗이 참 지혜로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읍니다. 하나님, 사울이, 왕이 그릴라를 쳐들어와서 그릴라를 죽일 것 같은데 그릴라가 나를 도울까요? 나를 배신할까요? 하나님이 그릴라가 너를 넘겨줄 거다. 그래서 14절에 또 이제 10광야로 이제 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했더라. 10광야로 또 떠납니다. 10광야로 또 떠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시편 127편 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자는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이라.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15절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 생명을 뺏으려고 한 것을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때때마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음성도 듣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제가 얼마나 이런 요나단 같은 정말 위로해준 분들이 참 많았어요. 때때마다. 가장 다시 지치고 이게 어떻게 저는 이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정말 제가 막 돌아온 그거. 그래서 어저께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적용하느라고 그랬는지 참 숨가쁜 인생.
제가 살아온 거, 사역하면서 그 힘들었던 거, 그냥 고백을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제가 돌아와서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또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게 적용하느라고 또 그 권사님 와가지고, 참 제가 그 권사님 뭐 친구처럼, 나이는 저보다 7, 8년 어리지만은 정말 나 친구처럼 정말 영적 교제, 목사님 딸이면서 정말 참 진짜 정말 신뢰되는 친구예요. 신뢰되는 영적 친구예요. 그랬더니 한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다음에 2편 영화를 들으러 가랍니다. 이러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 내가 정말 정말 얼마나 제가 참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눈일을 피하면서 그 숲풀 사이로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요나단이 그러면서 이 지금 16절 끝에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고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까 더 괴로운 거죠. 아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나 다음에 누군가 그 다음에 후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멘하고 떠날 줄 알아야죠. 거기까지 내 역할이에요. 천년만년 일하랍니까? 천년만년 왕권을 누리랍니까? 거기까지 내 역할이죠.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을 가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 일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영적으로 맞지도 않는 사울과 함께 얼마나 십자가일까. 요나단도 다윗도 숲풀에 숨어 있어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십자가일까. 정말 이렇게 오늘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정말 뒷장에 강준민 목사님의 묵상에서의 참 좋은 말씀을 좋은 만남을 사모하라.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나의 꿈 비전을 가찮게 만드는 사람 쫙 나오죠. 뒷장 정말 은혜 받았어요. 뒷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슈바이처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린 다른 사람의 식은 마음을 불을 붙여주는 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돕는 일.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는 좋은 만남을 사모하라. 만남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고 가꾸라. 내면의 불이 식어갈 때 서로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자의 만남을 이끄는 우리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주는 게 이 생명이산 말씀 없이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1년치를 내니까. 여러분 몇 푼 안 되가 4,000원 5,000원 할 텐데 이 묵상 에세이 묵상하는 거 이거 없으면은요. 여러분 정기 구독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강준민 목사님 말씀처럼 작은 불씨를 불태우는 사람 만남, 또 그런 사람의 만남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19절부터 23절까지 10사람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또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사울이 숲을 속에 숨어 있다고. 그랬더니 21절 사울이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고소하고 고발한 자면 누구 말 와서 고자질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는 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나한테 고자질한 사람인데 너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따위 소리나 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런 사람 내가 되지 마세요. 내 옆에 조금 기준 간지러 준다고, 내 비유 좀 맞춰준다고, 복 받을 거라고, 축복받을 아무 사람에게나 내 기준, 내 중심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이런 기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죽이는 역할 동력자가 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0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해, 그는 심히 지혜롭다. 다윗이 지혜로운 건 알아요. 지혜로운 거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참 저는요 이 기절을 보면서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 예, 정말. 그러나 우리도 이런 기질은 있지 않은가. 다윗을 보고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라.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며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관점이 다윗이에요. 목적이 다윗이에요. 온 시간, 온 물질, 온 마음 나만 힘들어요? 옆에는 함께하는 자들까지.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선지자 역할, 병 고치는 거, 예언 다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에서 떠나라. 정말 이 사울의 역할은요, 그저 하나님 사람 죽이는 거, 그저 뭐 살펴라, 고발해라, 알려줘라, 보고해라, 다 사단의 종로수를 만들어. 주변 사람 다 사단의 종, 다 고자질하는 간신배들,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날.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예,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의 고통 나오죠. 자기 자긍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고 쭉 나오고 뭐라 그럽니까? 1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 떠나라. 떠나라.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 잃어버린다. 어저께 우리 고모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도요. 예, 그랬어요. 정말 함께 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약해서 그 사람한테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떠나야 돼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이 물들어서 내가 지금 사단이 집 지키고 친구 삼아 사는 줄을 몰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사울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온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부질없는 수고, 허탈과 허무함, 이런 길 방황하는 자기가시, 호언장담, 자기 죽고 남 죽고 이런 삶, 사울의 삶 나는 아니에요? 사울하고 똑같이 사울은 왕이지만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돈, 쓸데없는 계획, 쓸데없는 욕망, 욕심, 정말 이런 걸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울이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닐까. 그래서 끊임없이 또 이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때 산악지대 10항무지 그쪽은 바로 이때 또 다윗이 시편 63편을 썼습니다. 여기서 23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문지로 다윗을 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에 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쪽에 있느라. 그랬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참 기가 막히죠. 사울의 사람들과 군병들
함께 쫙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27절. 그때 전령이 군병이 사울에게 옵니다.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 개인의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때때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곳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뜻은 분리하는 곳이라. 분리하는 바위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구별시키는, 개입하시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때때마다 예, 정말 셀라 하마 느곳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또 개입해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숨틀 막 무너지면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더 힘들게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지칠 대로 지쳤는데 엔게디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돼요. 이 뜻은 오아시스. 때에 따라 지치고 지칠 때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으로 또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곳은 야자수가 많았고 포도원으로 유명하고 동굴이 많았고 아주 피신하기가 좋았답니다. 야자수가 많으니 얼마나 서늘합니까? 광야에. 예, 얼마나 정말 포도로 유명한. 그래서 시편 121절 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과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두 부류의 두 길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정체성에 가치관에 마음에 뺏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울과 같이 아버지 끊임없이 무엇을 쫓아다녀 나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내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이런 인생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귀에 들려집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들려집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사람을 함께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울과 같은 자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또 사울과 같은 자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데에 공범이 되어서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사울과 같은 함께하는 자의 역할이 나의 역할일까요? 다윗과 같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늘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세우고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날마다 있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정말 온통하며 정말 한이 가득한 인생들과 함께 가는 다윗. 정말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한다면 높아질 자 없고 낮아질 자 없고 정말 어느 누가 이뤄가질 자가 없습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자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갔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정말 필요한 자들, 가치 없는 인생들 같은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 이뤄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단한 삶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길을 가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어떤 일에 동력하고 어떤 일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